수행이 점점 익숙해지고, 수행이 익숙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지혜이지만 사티, 사마디 이런 그리고 오력의 모든 요소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수행이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능숙해지는 것이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보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더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여러 대상들을 함께 보게 되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미세한 마음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의도예요. 의도. 그리고 어떤 행동이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의도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뭘 어떻게 해야지 또는 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움직임을 일어나게 하는 어떤 직접적인 마음의 에너지, 그 자체를 우리는 의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사실 따로 없어요. 다만 마음이 바로 직접적으로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숨을 깊게 쉬려고 하거나 또는 눈을 막 오랫동안 감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어떤 특별한 마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나 어떤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날 때, 뭔가 내가 계획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들, 그런 것들에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힘, 마음의 에너지는 사실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이지만,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그럼 몸의 어떤 움직임들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의 그런 자연스러운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거기에서 무아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몸과 마음의 관계,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에너지는 뭔가를 움직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움직임 없이 그냥 가만히 좌선을 할 때, 또 가만히 서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 그 동안에도 의도는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의도를 보려고 노력할 때, 대부분 수행자들은 보통 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의도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 의도는 그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는 내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의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도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굉장히 미세하고 너무나 빨리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의도도 결국은 마음이죠.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결국 마음을 계속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마음의 작용들을 분명하게 지켜보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알아차림을 다시 알 수 있게 되면 그 오온의 모든 작용들에 대한 알미 거기에 이미 함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게 될 때 우리는 보는 것, 듣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 역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마음의 작용에 관심을 두고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걸 더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또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고 노력을 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 집중해서 하는 그런 진지한 수행보다는 그냥 가볍게 알아차리는 그런 느낌의 알아차림을 하되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때 그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무거운 사티가 아니라 가벼운 사티이지만 그게 일상에서 계속 지속이 되어질 때 그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 강해졌을 때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느끼기엔 더 가벼운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의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서 거기에서 가속도가 생기고 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여러 가지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그럴 때 의도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어떤 특정한 미세한 대상들을 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대신에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벼운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쪽에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사띠가 없을 때 바로바로 알아차리면 사띠가 이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방일하지 않게 불방일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수행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정할 때, 설정을 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거기에 혹시 탐심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네. 그렇죠? 탐심이 들어가지 않기가 사실은 힘들죠. 사실은 힘든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아직 거칠 때, 즉 이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힘이 아주 이렇게 없거나 아주 부족할 때, 그럴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거친 그런 번뇌들이 영향을 받는 건 아는데 아주 미세한 그 번뇌들의 영향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도 미세한 번뇌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거 거친 번뇌들도 일어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도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번뇌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분명하게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번뇌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거칠고 큰 번뇌들이 이제 안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는 이전에는 일어나는지도 몰랐던 그런 미세한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그런 아주 미세한 번뇌들이 주는 영향력까지 다 알게 돼요. 그런 걸 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느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해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계속 꾸준하게 사띠 없을 때마다 바로바로 알아차리면서 계속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정말 그게 100% 다 저가 탐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거기 분명히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지혜도 함께 있었어요. 지혜도 있고 탐심도 있었던 것이죠. 탐심이 미세하게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게 거기에 미세한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셨고, 지금 지나서지만 지금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뭔가 이렇게 마음의 수행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게 지혜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탐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조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안 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힘든 것이고, 조심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 수행의 과정에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보고자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100% 지혜만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미세한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그 과정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만큼 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만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행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게으른 거죠. 불방일인 거죠. 방일한 거죠. 불방일이 아니라 방일하는 거죠. 그죠? 수행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는 만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수행 거의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만큼 한다라는 거, 될 수 있는 만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것도 마음이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지혜의 힘이 충분할 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는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마음이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그냥 아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수행할 때 그냥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또 노력을 해야지 또 수행이 되기도 하고, 그럼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노력과 자연스러운 노력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는 거, 될 수 있는 만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할 때나 수행을 할 때나 그 마음 그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요즘은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일상에서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수행할 때의 마음, 그러니까 제가 수행할 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지. 이제 좌선을 한다거나 행선을 한다거나 뭔가 지금 내가 수행한다라고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행에 집중하는 시간. 그렇게 수행에 집중하는 시간과 집중할 때 그런 마음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면서 그냥 일상생활하는 그때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의 차이가 격차가 점점 줄어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혜의 힘이 좋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집중적으로 수행을 할 때의 마음의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상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차이, 그 갭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각각의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일상생활이나 수행을 할 때나 그 마음 자체가, 일어나는 마음의 그 질 자체가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일상생활을 할 때 또 마음이 일어나고 수행을 할 때도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수행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마음의 관심이 법에 가 있었어요. 빠라마타에 가 있었죠. 근데 다시 집에 돌아오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음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관념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수행을 할 때나 일상에 있을 때나 마음이 관념은 관념으로서 알고 실제는 실제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지혜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들이 다 어느 정도 그 힘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살님이 수행을 하실 때, 처음 이제 수행을 했을 때, 그 집중 수행을 할 때 그 좋은 마음가짐,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일상에서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랬어요. 그죠? 간절하게 바랬지만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도사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죠?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이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하나의 특정한 지혜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지혜들이 다 갖추어져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가 이게 수행센터에서 집중 수행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일상에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지혜들이, 여러 가지 그런 지혜들이 충분히 성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 누구나 그런 결과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성질은 다 같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지만,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이제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이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성질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빠라마타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누구나 다 그런 결과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네, 보살님께서는 요즘 수행이 바르게 잘 되고 있고, 이제 견해도 바르고, 그래서 이제 편안한 상태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면서 그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마음이 많이 게을러져가지고 수행이 안 될 때, 그럴 때 스스로 많이 이제 힘들었던 그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될 때에도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러면서 왜 마음이 수행을 안 하는 건가? 왜 마음이 수행을 게을리하고 수행을 안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지혜가 있을 때, 예전에 수행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은 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 질문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근데 수행하다가 문득 수행은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렇게 마음이 말을 했을 때 그 질문도 이렇게 탁 놓아지고, 동시에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편안해지고 굉장히 밝아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지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질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었고, 또 환희심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예전에 수행이 잘 안 됐을 때, 수행하기 싫고 막 수행이 게을러지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를 이제 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게을러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좀 간과했던 거죠. 그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결국 그 번뇌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아는 쪽에 마음을 두는 거,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는 순간은 그것과 반대가 되는 무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무아를 분명하게 보는 순간이에요. 무아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무아의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살님 얘기한 것처럼 게을러지는 거, 그거 이제 번뇌죠. 번뇌의 마음인데, 이 번뇌가 처음에 일어날 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번뇌의 마음이 너무 커져 버리고 나면 웬만큼 사띠와 지혜가 있어도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처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게을러지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그런 느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르게 알아차림을 한다면요, 그때 그 번뇌의 마음은 그렇게 큰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거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졸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했고, 이미 한참 졸리고 난 다음에 알아차리려고 하면 되게 힘들다고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번뇌도 일어나는 순간에 갑자기 확 폭발하듯이 일어나기보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그냥 갑자기 화가 났다. 근데 화가 갑자기 그렇게 난 건 아니거든요.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커지고 폭발하는 것이지. 근데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 마음의 상태. 근데 사실은 그런 화가 일어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놓친 거죠.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미리 좀 일찍부터 알아차림 할 수 있었다면요, 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게을러질 때에도 마음이 그런 게을러지려고 시작할 때 충분히 사티를 두면 거기에 그 번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본인이 분명하게 한번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가 생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 문해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는, 문해와 사회만으로도 충분하다면은요, 열심히 수행할 필요가 없죠, 사실. 계속 들으면 되는 거죠. 듣는 게 수행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너무 분명하잖아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없이, 몇 번인지 헤아릴 수도 없이 수없이 많은 같이 반복되는 말들을 들어왔어요. 그걸 들을 때는 본인 스스로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항상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정말 이해하는 순간에 내가 알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뭔가를 듣고 있을 때, 이렇게 통찰지가 아니라 자꾸 들어서 알게 됐을 때는 마음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알았다면, 분명하게 다 알았다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같은 번뇌를 계속 반복해서 일으킬 리가 없죠. 그죠? 그 번뇌가 또 일어나고 있다면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무엇을 다 알지 못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거고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뭘 모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 거, 이제 수행을 계속 하면서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계속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죠. 또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통찰지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수행을 하다가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요. 또 보살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생각이 내용에 빠지거든요. 그 하나의, 보살님 성향이 이제 하나에 꽂히고, 그 꽂히는 것 때문에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것인데, 그 꽂히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내용에 꽂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면 거기에 꽂히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살님한테 중요한 거,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층간소음으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위에서 나는 그 소리에 대해서 그 소리로 듣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고 수행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관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위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그걸 다 소음이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럽고 그걸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그 다 판단을 하고 결정을 짓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 파라마타가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이제 어떨 때는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수행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요, 사실. 그때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리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소리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음이 반응을 하면 그 반응하는 마음, 그 번뇌의 마음을 또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 또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뭐라고 판단하죠, 당연히. 우리가 중생인데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든지 간에 판단하죠, 당연히.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니까요. 그죠? 우리가 실제를 알고 실제를 아는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관념은 마음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해요. 그걸 누가 맞겠어요? 그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인 것이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뭐라고 판단하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이건 뭐다,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라고 판단하는 건 사실은 너무나 기본적인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뭔가 알아질 때, 뭔가가 일어날 때, 육문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이건 뭐다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나요? 그쵸? 이게 그냥 어떤 명칭을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게 명칭만 말하는 것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뭔가 이렇게 판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작용 자체를 우리가 떨어져서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이, 이게 또 다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지혜의 힘이 좋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일어나도 상관을 한다면, 마음의 크든 작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반응을 하고 상관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의 힘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의 충분한 힘이 아직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일단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번뇌가 완전하게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보살님 말씀하는 거 들어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계속 지켜보셔야죠. 보살님. 대상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일단 마음이 이게 소음이다. 뭔가 이렇게 이 소리 자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표현으로서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측면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든지 방법적인 측면은 상관없는데 그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오히려 지금처럼 그것도 알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 하실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 소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죠. 그 느낌도 계속 달라질 거니까 그럴 때는 그 느낌 쪽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 싫어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서 주 대상은 이 마음의 방향성 자체는 번뇌 쪽에 가 있으면 돼요. 이쪽에 번뇌 쪽에 두면서 다른 대상들을 아는 건 괜찮은데 아예 다른 대상 쪽으로 가버리는 그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마음이 이미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분명하다면 사실 그 번뇌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번뇌가 약해서 소리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번뇌가 약하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번뇌가 나중에 소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 그리고 느낌 이런 것을 다 영향을 줄 만큼 커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커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서 그때 마음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지금은 마음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지 않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요. 따라서 지켜보되.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번뇌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개입을 하라는 거예요. 번뇌가 커지고 있다면 번뇌 쪽에 더 집중하셔야죠. 다른 것을 보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위리아하고 관련된 건데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도 계속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적을수록 사실은 수행하는 것에 내가 많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근데 개입을 하지 않으면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죠? 내가 개입을 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수행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자꾸 생각해 주라는 것이에요. 자꾸 일깨워 주라는 것이에요. 제가 수행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라고, 내가 수행에 개입한다라는 딴 게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수행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른 정보들을 생각해 주라는 거, 일깨워 주라는 거. 이런 개입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면은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니까요. 그럴 때 마음이 이미 지가 알아서 수행을 이미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건 탐심이거든요. 더 잘하고 싶어하는,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생기면 그때 내가 또 개입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개입을 함으로 해서 수행에 좋은 마음의 그런 상태가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냥 물러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되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마음의 질이 또 떨어진다고요. 그랬을 때 또 거기에 맞는 수행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이 능숙하다라는 것은, 능숙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마음의 조건들이 계속 변하죠. 그렇게 변화하는 마음의 상태에 맞춰서 수행을 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수행을 능숙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데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면 그럼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때는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견해가 어떤지,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